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일곱 인을 떼시는데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이펙트, 어떤 그 영향, 결과들이 곧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곱째 인을 뗐을 때는 그 일곱째 인의 효과가 그 일곱 나팔로 이어지는데 이 일곱째 인은 마치 허상같이 비어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인의 실제는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면서 마지막 대접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라는 것은 사실 일곱 나팔을 다 포함하고 또 일곱 대접을 다 포함하면서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곱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불 때는 또 여섯째 나팔까지는 효력이 바로 나타나지만 일곱째 나팔은 마치 비어 있는 것처럼 다시 또 전개가 되면서 그 일곱 개의 대접이 부어질 때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효력이 나타나요. 곧바로. 그러고서 이제 인류 역사는 마치게 되는데요. 그 일곱 개의 그 여섯 번째 그 인의는 그러므로 지금 이 일곱 번째 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일곱 나팔과 겹치게 되고요. 또 일곱 나팔은 또한 이 여섯 대접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 마지막에 이 모든 그 여호와의 큰 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것이 마지막 이 바름 라인이 되면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첫째 인부터는 초림부터 쭉 데려가지만 이제 나팔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같은 경우는 거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휴거 같은 내용들이 어딘가에 지금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고 일곱 번째 대접은 빈 대접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효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일단 그 정도의 큰 아웃라인을 먼저 좀 알고 계시고 나서 오늘도 그 여섯 번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을 뗀 것에 뭐 다섯 번째 나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는데 그 겹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계시록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계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우린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네 개의 인을 떼시는 장면을 보았고요. 이에 보좌 곁에 있던 네 생물이 천사장들이죠. 오라고 명령하니 네 천사가 각각 나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네 천사의 활동은 각각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상징되었는데 이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는 구속사적인 활동이 주의 재림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등장한 흰 말은 온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끊임없는 복음의 승리를 위해 만국 가운데에서 택한 백성을 돕는 천사의 활동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흰 말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등장한 붉은 말은 이 땅에서 불신자들 가운데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한 큰 전쟁을 일으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서로 전쟁하여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검은 말은 전 세계에 미칠 큰 기간의 심판을 집행하며 네 번째 등장한 청황색 말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에 폐허가 된 땅에서는 짐승들이 많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일 것이. 그러므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네 생물에 의해 명령을 받은 네 천사의 활동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천상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상의 모습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보인 이 장면으로 인해 이 땅의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지킬 것이, 언제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신자들에게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 양 주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현상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뚜렷한 징조들입니다. 넷째 인까지는 천사의 사역에 의해 나타난 구속사적 사건들로서 단지 이 땅의 사람들과 관련하였지만, 즉 사람들과만 관련하였지만,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하늘과 땅 전체에 나타나는 우주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은 그 징조를 보고 극도의 두려움과 극한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 사실 예수께서는 일곱째 인에 해당하는 사건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은 아직 어린 양의 재림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종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이 있지만, 어린 양이 친히 재림하시는 때는 일곱째 인 중에 일곱 나팔이 부는 때예요. 주의 재림 장면에 대해 계시록 19장이 증언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은 주의 진노의 큰 날이 확정되어 이제 곧바로 임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약간 남아있는 것이, 그러나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심으로 인해 하늘과 땅에 분명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주의 진노의 큰 날이 분명하게 이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방주를 지금 다뤘었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보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동물들과 함께 다 정결한 것들은 7쌍이지만 나중에 번제를 위해서 또 그리고 미리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다 한 쌍씩 자기네들이 스스로 걸어와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고 홍수가 내리기까지 7일이 있어요. 7일. 그리고 7일 딱 지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그냥 그 홍수로 전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지금 보면 요 7일 정도의 기간이 노아의 방주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 그 준비되는 것 중에 여섯째 인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잠깐의 정막이 있고 그리고 본격적인 주의 재림이 나타날 것이, 따라서 땅의 거민들은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건은 12절을 보니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은 13절을 보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이, 즉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수도 없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면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과 땅에
대이변이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이변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특이한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사건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현상을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현상을 살펴보겠어요. 사실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시기 이전에도 인류 역사 가운데는 많은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은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일무이한 큰 지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에는 큰 지진이 5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각 지진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발생하면서 각 지진마다 특별한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지진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불리는 7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발생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이루었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소리가 있어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온데 사라졌더라. 그 외에 7째 인을 떼실 때 발생하는 큰 지진이 있고, 떼실 때 지진이 있고, 또 6번째 나팔을 불 때 발생하는 큰 지진이 있고, 7번째 나팔을 불 때 큰 우박을 동반하는 큰 지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기록된 5번의 큰 지진에 대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그 이유는 각각의 지진과 관련한 대형 사건들이 모두 종말적인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5차례의 큰 지진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던 특이한 큰 지진들입니다. 그 넓이와 강도에 있어서 뚜렷하며 각 지진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룬다는 점에서 역사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반 지진들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자, 오늘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7인 중에서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시자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매우 특이한 지진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이전에는 없었던 큰 지진입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대단한지 그 지진으로 인해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처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현상이, 즉 하나님의 심판을 자명하게 증거하는 현상들입니다. 구약은 큰 지진과 함께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온통 피처럼 되는 현상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바로 직전 현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요엘서 2장 31절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즉 그들이 이게 조짐이 있으니까 숨어 들어가지만 아직 땅을 진동하시는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사람들이 다 피해서 어딘가 암열이나 동굴 속에 막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는데 아직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처럼 6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임하는 심판으로서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될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달이 피같이 보이고 태양은 검게 보이고.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또한 이 현상에 대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의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아직 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에 하늘이 흔들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어두워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 완전하게 예수님 말씀이. 이처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발생하는 사건들은 인자의 징조, 즉 이제 확정된 주의 재림을 뚜렷하게 알려주는 전 세계적이며 전 우주적인 천재지변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의 광경이, 이는 큰 지진과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으로 인해 검고 짙은 연기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태양이 뿌옇게 검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달 역시 심한 연기와 습기로 인해 빛의 반사가 왜곡되어 온통 피같이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와 어린 양의 진노를 나타내실 것이, 이를 알 수 있는 근거는 계시록 9장을 보면 다섯째 나팔 심판이 이를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인해 무저갱이 열리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것과 달이 붉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즉 여섯째 인을 떼는 사건과 일곱째 인을 뗀 때에 일곱 나팔이 부는 사건 중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사건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두 번째 사건, 즉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칼이 나타날 때 하늘 현상에 대해 언급하였어요. 하늘의 만상은 별들입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별들의 모습들이 막 쇠잔해지고 흔들거리고 떨어지고, 한편 일곱째 인을 뗀 때의 세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쑥이라고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사건은 하늘에서 많은 별들과 운석들이 세계 곳곳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 역시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온 세상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하늘의 운석들이 쉬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 그리고 큰 쑥이라는 그러한 달만큼 클려나 하여튼 뭐가 또 떨어져요. 큰 쑥. 건물과 도시, 바다와 산 등 어디에서나 불덩이 같은 운석들이 하늘에서 셀 수 없이 떨어질 것이, 이처럼 온 세상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운석들이 세상 이곳저곳에 떨어질 때 인자가 임할 징조가 생생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때 이 땅의 거민들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처음으로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세 번째 사건은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를 때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라.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은 하늘이 진동하여 우주에 큰 변동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구의 대기층에도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 노아의 방주 큰 홍수 이후에 하늘의 대기층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나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오존층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도 지구의 대기층에도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것이,
물질들이 다 근본적으로 타고 하늘도 다 탈 것입니다. 한편 이 땅은 큰 지각 변동이 발생하여 각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겨 세계의 지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 과거의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흔들리고 지형이 바뀐 것처럼 하늘이 흔들렸죠. 하늘 샘이 터지고 여섯째 인과 함께 하늘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집안과 지형이 뒤죽박죽 바뀔 것이, 이는 바다에서 산이 오르고 산은 바다 및 호수로 침수하고 어떤 나라들은 물속에 잠기고 어떤 호수나 바다에서는 묻히 오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소망을 둘 수 없게 됩니다. 회사와 학교도 문을 닫을 것이며 공장도 가동할 수 없고 상가들과 백화점, 영화관과 에어로빅, 피트니스 센터도 문을 닫을 것이, 온 세상은 사재기를 하고 밀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또한 전쟁 통해 가족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미아들이 되거나 서로 연락이 두절될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병원 등도 전혀 동작하지 않을 것이며 온 세상이 소요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 이러한 혼란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때만큼 있은 적이 없을 것이, 인공위성들도 궤도에서 벗어나 우주에서 미아가 될 것이고 여러 전파로 교신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될 것입니다. 길을 가르쳐주던 GPS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것이고 지형 변동으로 인해 오동작을 할 것이, 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무서운 사건들이. 기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들은 처박혀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벌써 지금 전 세계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뉴스가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쑥쑥 지나가서 그렇지. 온 세상에 재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맨발로 뛰어다니며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을 것이, 모든 식품들은 동인하고 공급과 유통의 큰 차질을 빚을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기술과 문명은 크게 무너질 것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몇몇 극소수를 위한 특이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인간들의 시체는 마치 전쟁터처럼 이곳저곳에 즐비할 것이며 온 세상이 시체 썩은 냄새로 가득할 것이,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절규하고 가정마다 비명소리로 가득할 것이며,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을 때 애굽의 온 땅이 비명소리로 가득했어요. 밤에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그런 비명소리가 이때 있게 될 것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온 세상이 아비규환에 빠질 것입니다. 낮인데도 어둡고 밤은 붉은 달로 인해 음산할 것이며 맑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태양은 비정상적일 것이고 이곳저곳에 계속 운석이 떨어져 땅이 흔들리고 큰 파괴와 진동이 있을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탐욕으로 인한 싸움, 그 싸움은 너무나 심해서 가정 내에서도 빵 하나 가지고 서로 주먹질하면서 피를 흘리며 싸울 것이, 살인은 도처에서 더욱 심해질 것이며 도처에서 괴한들과 깡패들이 집단 폭행과 노략질을 일삼을 것이, 전쟁터를 가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는지. 행여 어떻게 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은 모든 음식들을 사재기하여 음식들은 한없이 비싸질 것입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불가능하고 도처에서 살겠다면 높은 산으로 다들 도망칠 것이, 그때는 형제, 부모, 자녀도 다 필요 없이 혼자 살겠다고 먹을 것을 챙겨서 도망 다닐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날에 대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의 상태는, 이들의 배도와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상태는, 신약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그러한 패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규모는 전 세계적인 것이, 그리고 전 우주적인 것이. 예수께서도 이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매일 성경 읽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은 거 방금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섯째 인과 관련한 사건들은 하늘과 땅의 엄청난 대혼란과 연관되지만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마지막 재앙의 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직 포함하지 않아요. 단지 그 마지막 날이 어떠할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할 것이, 따라서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일이 발생하자 이 지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15절에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같이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외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나 왕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장관들이나 또는 가난한 자나 서민이나 병든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단 8명을 빼고는 그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한 4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모르지만 8명 외에는 거기는 아이들도 있고 주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도 있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땅의 거민은 누구든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말할 것이,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을 보기 전에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외치는 장면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라고 말하는 모습이, 원어로 보면 당장 내 머리에 돌이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할진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런데 땅의 거민들이 당장 죽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는 것이었어요. 즉 그들은 하늘과 땅의 무서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죄악을 이제 곧 영원히 심판하실 하나님의 거룩과 어린 양의 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 죄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참으로 이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것이, 자신의 지은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를 갈 것입니다. 벽으로 머리를 때릴 것이.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농담으로 하지 마세요. 놀러 다니지 마세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이 가름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엄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어린 양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어린 양이 여러분의 친구라고 해서 맘 먹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인생 속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기억해낼 것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의 날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의식하면서 아직 오지 않았는데 두려움과 공포로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원수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 어리석기가 끝이 없는, 함부로 죄를 범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겠죠. 그러니까 맘 놓고 죄를 짓겠죠. 사람만 속일 수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우리 인생 굉장히 짧아요. 10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40 넘은 다음부터 보니까 너무 빨리 인생이 지나가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 이 땅에서 그 몇십 년 안개와 그 이제 꿈 같은 그 삶을 사느라고 그렇게들 많이 죽이고 서로 싸우고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하나도 없고 사납고 더럽고 마음껏 웃고 조롱하고 그리고서 죽었는데 뭐예요? 그냥 지옥이에요.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이에요. 그 지옥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영벌의 몸으로 일어나서 영벌의 불못으로 들어가요. 몸과 함께. 영혼과 몸을 심판하시는, 죽이시는,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인생 속에서 행여 맛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 살다가 죽음의 고비까지,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죽음의 고비까지 갔던 사람은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은 알아요. 지옥 맛이 뭔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번 맛봤어요. 죄 함부로 못 집니다. 너무 무서워서. 우리 주 영광의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불신자들은 죽기를 구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대상이 없어서 산과 바다와 무생물들에게 기도합니다. 돌들에게 살려줘, 돌. 나무 붙들고 나 좀 살려줘. 이는 계시록 6장 10절에서 신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대조가 돼요. 그들 중에는 자살하여 죽는 자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하여 죽는다고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과 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도리어 무서운 죄를 한 가지 더 하면서 더 큰 공의로운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뿐이, 즉 살인죄라는 무서운 죄 하나가 더 추가돼서 그냥 병들어서 그냥 굶어 죽어서 그렇게 죽었다라면 좀 날 텐데, 지옥의 고통도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살인죄를 하나 더 추가시켜서 빨리 좀 고통 좀 피해보려고, 피하긴 뭘 피합니까? 텅 하고 어마어마한 죄가 하나 붙으면서 무한한 고통스러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못은 이 땅의 그 어떤 무서운 사건들보다 수억만 배 무서울 것이며, 더 무서운 것은, 지옥의 제일 무서운 것은, 제가 청교도 책을 보면서 토마스 보스턴 책에도 지옥에 대한 내용들, 하여튼 청교도 책을 보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아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옥은 영원하다는 데 있어요. 영원하다. 억만 년이라도 만약에 끝나는 때가 있다면, 억만 년, 그렇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억만문지 일의 소망을 가지고 갈 텐데, 억만문지 일의 소망도 없어요. 영원해.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더러움, 영원한 분노, 영원한 이를감, 영원한 증오, 영원한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로 고통당함. 그게 지옥의 제일 무서움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신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죽게 될 때 스데반에게 나타난 현상처럼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보며 기쁨과 위로와 능력과 영광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늘이 열리고 그 틈으로 보이는 거룩한 보좌와 심판의 공의를 조금이라도 직접 맛볼 때 감당할 수 없는 한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도록 돼 있지.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분노와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내 눈앞에 보인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 날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라고 절규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짐과 관련한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 이 땅의 거민들은 멸망의 날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 있지. 즉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망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이 아직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 죽은 육체로 있을 때 그 영혼은
곧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가셔서 그 다음에 무슨 증거들을 하시냐면 바로 노아 홍수 그때 죽었던 그 이전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노아의 복음도 믿지 않고 멸망당한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불신자들에 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메시지로 확정해버려요. 심판을 확정해버려요. 이들은 지금 심판이 확정되는 걸 지금 보는 것이 자연의 모든 재해들을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의 재림의 날이 확정되었으니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은 이 땅과 하늘에 발생한 사건들을 통해 주의 재림의 날을 미리 분명하게 맛보게 될 것이 따라서 17절을 보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거민들은 피할 길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나 커서 이 땅에서 도망하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요. 살인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고 만약에 고통을 주려고 하면요 있을 곳이 없어요. 어딜 가도 나를 아는 사람이 꼭 있는 것 같고 있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이 폭로되었을 때 있을 곳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있을 곳이 없어요. 다닐 수 없지요. 주님 앞에서 그들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온 우주에 계세요.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도 숨을 곳이 없어요. 그것이 유리하는 자예요. 그것이 무적행의 상태예요.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마귀들의 상태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땅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그런 상태에 들어가고 싶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고 또 죽고 또 죽어. 아무리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뿐이에요.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날 방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붙들어 주시는 것인데 그의 팔로 이미 늦었어요.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과 괴로움과 외로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만이 영원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니 그 노이로제와 스트레스는 무궁할 것이며 그 강도는 그 한없는 정도는 끝이 없을 것이 죽어서 해결되면 모를까 목숨을 끊고 자살해도 그 비참과 고통은 더욱 커질 뿐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무슨 책이더라? 어떤 책인데 지옥에 대한 책을 번역을 했어요. 한 11년 전인가 한국에 뭐 잘 나와 있는데 근데 번역을 하다가 무릎이 휘어져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 집 식구들 돌아보는데 쟤네들은 확실히 구원받았나? 쟤는 받았나? 눈물로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뭐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교인들을 볼 때 저분들은 구원받았나? 교회 와서 지금 뭐 하는 건가? 무서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어린 양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노는 어린 양의 진노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은 16절과 17절에 걸쳐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힌 자는 애굽에서의 고센탕처럼 여섯 번째 인과 관련한 심판에서 예외입니다. 즉 애굽의 유월절 심판은 어린 양의 심판이었는데 이때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었으니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인과 관련한 사건은
어린 양의 진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호를 받는 자들은 신기하게 그 심판과 관련이 없어요. 이미 공중으로 떠 있던지 아니면 특별한 방식으로 주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늦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식 역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서 주님 발만 꼭 붙드시면 되는 것이. 그러나 어린 양에게 오늘도 나오지 않고 오늘도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아직도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세월은 금방 지나가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입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것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도 구원을 위하여 목이 터지도록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거절하는 자들은 주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 여러분의 관심을 영원한 것으로 자꾸 가져가세요. 자꾸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면 썩어질 것 때문에 싸우면서 죄짓게 돼 있어요. 썩어질 것 그만 모으셔도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쓸지도 모릅니다. 그만 버셔도 돼요. 그만 세상을 위해서 일하셔도 돼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시는 것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성실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 성실이 주님을 위한 성실이 되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든 일반적인 삶이든 주의 영광,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쌓아놓는 것은 가인이 하는 짓이에요. 성을 쌓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후 준비 안 돼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혼이 늦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도록 돼 있어요. 성실한데, 사람이 아름다운데, 진실한데, 부지런한데 왜 굶도록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 인생도 망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무서워요. 영원한 것이 무서워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오늘도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사는 이유일 뿐이에요. 인생을 올 때는 다르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이번 주에도 얼마든지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주님 경외하고 지혜 중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그 경외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 꼭 붙들고 남은 인생을 호흡 마칠 때 그분에게 나의 영을 의탁하면서 이 세상을 웃으면서 떠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그러한 참된 소망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때가 벌써 많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은 떼어진 지 오래되고 그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 그 말들은 달리고 있고 그 와중에 하늘에서는 이 세상을 마친 주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뵙고 있는 것을 오늘 보았는데 이제 여섯째인이 뗄 때는 인류의 종말이 마무리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오늘 예배와 함께 점검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보람 있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